성도는 한 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바로 주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주일은 무슨 날인가 하면 그저 공휴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여행지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아는 성도는 예배와 참여하고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정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아울러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나의 구원이 가까워 왔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의미도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해방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즉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아마 저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살 때에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들은 일종의 노예와 같이 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유롭게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 아마 그렇게 요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었다. 매우 소중한 일이다.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에게 주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제4계명의 명이 바로 이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이것이 이 말씀의 제일 주제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내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심지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었고 그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 크게 두 기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두 기둥으로 나눕니다. 제일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를 배격합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아무데나 하나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4계명이 바로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셨을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저들로 하여금 억압을 억압시켜서 꼼짝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아닙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여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현대는 매우 분주한 사회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낸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근본을 안다는 것과도 같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근본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인이시다, 천지의 주관자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주시고 이것을 또한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라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이 곧 이제 주일이 되는데 이 날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함이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모든 일을 멈추고 쉬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조의 순서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준비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을 댕그러니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과일도 만들고 과일나무도 만들고 쭉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창조하셔야지 왜 우리를 먼저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아마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자연 환경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을 미리 아셨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건 뭐냐? 일 중독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갈 인간들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 보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쉬었다라는 말, 쉬었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쉬어라. 나도 창조의 일을 다 마치고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하는 거예요. 쉬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것은 더 먼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표로 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맛을 미리 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왜 이 날을 주셨는가? 이 날을 통하여 육신의 일보다도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은혜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 그러니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아마 돌만 봐도 떡처럼 보일 때였을 겁니다. 예?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들, 떡은 인간의 육신적인 모든 일들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지식, 지혜, 활동, 사업, 이러한 모든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바쁜 나라를 들라 하면 우리나라가 첫 번째 가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은혜, 거룩한 은혜, 곧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말씀. 영혼이 산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 동안 성경 통독 대회를 합니다. 성경을 한 달간에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전체 1189장의 성경이. 그런데 하루 한 달 만에 읽으려 치면 하루에 30장 내지 40장을 읽어야 한 달 만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손발이 저리고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한 달 동안 성경을 다 읽으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남을 것입니다. 예. 건더기가 남을 것이. 예? 무언가 한 주먹의 은혜가 그 속에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은혜를 이 날을 통하여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말이죠. 청교도들은 토요일 날 일찍 잠을 잤어요. 일찍. 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일찍 수면을 취하고 주일날은 맑은 정신으로 와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힘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청교도 시대만큼 기독교가 아주 든든하고 활발하게 서나간 적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 청교도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미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또 이 복음의 꽃을 확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의 꽃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유지하게 되고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되었단 말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시간입니다. 근데 입을 벌리시는 분 한 사람도 없으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으면 영적인 만복감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산다는 말씀. 오늘 에스겔이 뭐라 했어요? 내 입에 내 창자에 채우라. 이 두루마리라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우리 한국 사람은 밥 힘으로 살아야 되나? 밥 힘으로. 그처럼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영의 밥 힘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신의 일보다도 신령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이 날을 지키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계속 돌려보십시오. 쉬지 않고 돌려보세요. 기계가 고장이 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다 하시고 일했지 되는 날 쉬셨다. 이것은 바로 창조 리듬이라고 불러요. 창조 리듬.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했지 되는 날 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리듬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잘 타면 영육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육이. 왜 현대에 이 병이 많을까? 현대에 왜 암이 많을까?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창조의 리듬을 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조의 리듬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몸에도 균형이 깨어지고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면역 체계도 깨어지면서 우리에게 쉬병이 찾아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놀이를 리크레이션이라 그러죠. 옛날에 보면 리크레이션 시간이다, 노는 시간이다. 리크레이션. 여러분들 리크레이션이라는 말은 다시 창조한다는 말.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한다.
자, 놀이를 통하여, 쉼을 통하여, 안식을 통하여 사람이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잘 노는 사람. 잘 노는 사람이 뭐예요? 리크레이션. 재창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새로운 크리에이션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쉴 때 확실하게 쉬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창조적 리듬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킨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심지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안식일에 전쟁하는 것도 노동이다. 전쟁. 안식일에 전쟁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 안식일에 침략을 많이 받았어. 마카비 전쟁 때는 말이죠, 수리아 군대가 침공해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우리는 안식일 날 전쟁할 수 없다.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전멸당하고 말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게 짝이 없다. 저렇게 바보스러운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희생도 각오하면서 이 날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이 날을 지켜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AD 주후 70년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돼요. 디아스포라.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중국에도 왔어요. 중국계 유대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저들의 정체성과 저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들어와서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을 가장 복된 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가장 복된 날로 여기고, 주후 4세기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 기독교의 표준적인 예배일로 정하게 되었다. AD 4세기, 주후 4세기부터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말보다는 주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더라.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 고독한 지중해 연안에 그 고독한 반모섬에서 주일날 하나님의 계시를 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일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그러한 계시를,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다. 그 날이 언제냐? 주의 날이라. 주의 날, 주일이라는 말, 주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주일을 더럽히지 말고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주일에 그대로 계승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식에서 주일로 시간은 바뀌었지만 그 정신은 동일하다. 그 정신은 이날은 우리 즐거움을 위하는 날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즐거운 날이다. 주 안에서 즐거운 날, 주 안에서 존귀한 날이다. 이날은 놀기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이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인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의 가장 최선의 길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예배하는 것이라.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대신은 주일을 쓰지만은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이 저서에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그 김용기 장로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가나안 농군학교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 지금도 있죠. 원주에 가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 젊은 장로님인데 이분이 회사를 입사했는데 매주일 아마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근데 장로로서 이분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단 말이에요. 아유, 나는 직장 생활이 체질이 안 맞나 보다. 차라리 나는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농사. 그래가지고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찾아왔어. 김용기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왜요? 쭉 사정을 얘기했어. 그러니 저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체격이나 생김새나 뭐 손과 이런 걸 보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장로님, 제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출근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빨리 가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혹 사장님 집에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드리세요. 이 당시에는 1970년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겠죠. 지금은 택도 없는 일입니다만은. 사장님 집에 가서 심지어 허드렛 일도 하시고 쓰레기라도 버리시고 말이에요. 사장님을 잘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퇴근도 1시간 늦게 해서 다 회사의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사장님 집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또 가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사표를 쓰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젊은 장로님이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섬기고 사장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표를 냈습니다. 사장님, 이제 사직하겠습니다. 사장님이 깜짝 놀라.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사직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월급이 적습니까? 제가 월급을 더 올려드릴게요. 아닙니다. 저는 교회 장로인데, 젊은 장로인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제가 사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예요? 나는 당신과 같은 일꾼이, 당신과 같은 직원이 매주일 주의를 지키는 거 내가 허락하겠어. 아울러 우리 전 직원들도 주일 지키는 거 내가 허락하겠어. 그 대신 우리 이 회사 안에다 예배당을 짓고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시오. 그러면서 그 젊은 장로님은 장로지만 그 교회 사역자 격이 돼요. 사역자. 그리고 지하 회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회사 교회가 아주 부흥했다는 그런 간증이 김용기 장로님의 간증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더 복된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현대사회는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모든 방해와 모든 이 걸림돌이 많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주일을 지킨다면 그 주일이 여러분들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듯이 주일이 여러분들을 지켜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